이렇게 우리가 사도들께서 기도하신 바처럼요,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사도행전 4장 28절 말씀처럼요,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. 주여,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. 이렇게 벨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이제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고 했습니다. 이제 모인 곳이 진동을 함으로써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증거로서 진동을 주셨는 건데요.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의 자리가 흔들리는 것처럼 자신들의 몸들이 흔들리면 사도들의 몸들이 흔들려서 또 무리들이 다 성령이 충만하여지고 진동하여지고 이런 것이 이렇게 됨으로써 이게 흔들린다는 것입니다. 그렇다면 이런 결과로서 소유에 대하여서 각 사람들의 물질적인 소유에 대해서 이것이 소유의 권한, 이것이 흔들려 가지고 이제 믿는 무리가 마음을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이 진동함에서 견딜 수를 없는 거잖아요. 그래서 진동하고 흔들리는 가운데서 견딜 수 있으려면 온 형제들, 온 무리들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. 그래서 한 마음으로 또 한 뜻이 되어서 32절 말씀에요. 그 결과 이 소유라는 것은 막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. 마음만이 흔들리지 않죠. 한 마음이 되어야만이 흔들리지 않죠. 서로 하나의 마음이 되어야만이 서로 흔들리지 않죠. 그래서 이 마음들이, 여러 사람들의 마음들이 하나의 마음, 한 뜻이 된 것입니다. 왜냐하면 이 흔들림에서 노연하기 위하여서는 정말로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쳐야 되기 때문에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치니까 이제 온전한 정신을 차릴 수가 있게 되죠. 이런 정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요, 이 물질이 흔들리게 된 거죠. 누구의 소유가 할 것이 없이 이 물질은 우리의 몸 밖에 있는 것이므로, 우리 마음의 밖에 있는 것이므로 이것이 흔들려서 너 소유도 내 소유도 아닌 거가 돼가지고 서로 같이 사용했다고 했습니다. 이렇게 해서 32절 말씀에는요, 이 성령의 증거로서,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는 증거로서 진동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평정을 찾기 위해서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돼서 결과적으로 물질이라는 것은 몸 밖에 있는 것이 바로 진동이 돼가지고 물질까지도 진동이 된 거예요. 몸 밖에 있는 것까지 진동이 된 것입니다. 그 결과로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. 이렇게 된 것입니다.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서도요, 서로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면서 떡을 같이 먹고, 44절 말씀에요, 모든 물건을 서로 사용하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고 했어요. 45절 말씀에서요. 여기서는 근데 지금 사랑이 더 많아졌어요. 나눠주고 이런 차원에서 이제 나의 것을 누구에게 막 이 사람에게 나눠주고 이 사람에게 나눠주고 이 사람에게 나눠준다, 이런 차원이 아니고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, 처음에는 이제 그 3장에서는요
성령의 증거가 각 사람에게 불꽃같이 임하여 있는 증거로서 나타났는데요. 지금은 진동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완전 흔들려 버리는 것이죠. 그래서 자기 자신, 자아 정체성 자체가 흔들려 버리는 것입니다. 막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.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기 위하여서 막 체질을 하는 것처럼 체질이 쉬지 않고 체질을 하죠. 그래가지고 알곡은 안으로 모이고 죽정이는 바람에 날리고 바깥으로 가게 되고, 이렇게 체질이 필요한 그러한 영향, 그러한 모습으로서 이렇게 새가 막 흔들리는 것처럼 온몸이 막 흔들려 버리니까 이때 사람들이 깨달은 것이죠. 자기 자신의 몸 자체가 흔들리는 이러한 모습으로서 깨닫게 되어서 물질에 대하여서 이거 내 물질 아니구나. 내 몸 밖에 있는 물질, 이거 내 물질 아니고 내 소유 아니구나. 이렇게 깨달은 것이죠. 그리고 마음을 이렇게 안정되게 가지고 있기 위해서 막 하나님만 의지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서로 한 마음이 된 거예요. 형제. 하나님만을 의지하다 보니까,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니까 이제 눈앞에 보이는 함께 기도하는,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형제들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.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한 마음이 되게 된 것입니다. 왜냐면은요, 몸은 흔들리죠. 막 정신없죠.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? 마음이라도 하나 되게 옆에 있는 형제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. 그래서 한 마음으로 형제들에게 마음을 의지하다 보니까 물질은 내 소유가 아닌 것처럼 막 돼버렸어요. 그런 생각이 돼버렸어요. 물질은 내 소유가 아닌 것으로 이렇게 됐어요. 왜냐하면 진동을 하다 보니까요. 막 흔들려 버린 거니까요. 이것은 흔들렸다는 것은 한 고정된 자리에서 이동성이 되었다, 이것이죠. 그래서 아무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했습니다. 그러기 전에 이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가운데서요, 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이 이제 4장 2절 말씀에요, 이렇게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는 이러한 상황을 싫어했다고 했습니다. 싫어해서 그들을 붙잡으려고 하고 또 가두고, 다음날까지 가두는 일이 3절 말씀에요. 이렇게 이렇게 대접을 받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변화를 받게 되고요. 그 이전에 이렇게 대접을 당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진동함을 주신 것입니다. 왜냐면은요, 하나님께서도 그 대적함을 받은 것이 분하고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. 하나님의 심정으로서도 사도들이 이제 예수님이 이 고난당하신 이후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, 또 그거에 대해서 또 핍박을 제사장들이 대적을 하고, 사두개인들이 대적을 하고, 성전 맡은 자들이 오히려 대적을 하고,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도 분하셔가지고 그냥 견딜 수가 없으셔서 각 사람들을 다 막 진동을 시키신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변화를 받아서 이제는 자기 것을 나눠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, 같이 사용하고 자기 것을 나눠주고 2장에서처럼 그런 차원이 아니라, 예수님께서 막 고난받은 다음에는 120명이 마가야 다락방에 모여갖고 함께 기도하고 떡을 같이 막 자기 것을 나눠주고 이렇게 마음이 하나가 되었죠. 근데 그 정도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
하나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.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3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하여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면요, 공동선이 이루어진 것이죠. 34절 말씀에요,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했습니다. 이제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됐어요. 왜냐면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이니라. 그래갖고 다 나눠주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. 그것은, 이러한 현상은요, 하나님의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,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으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하나님께서도 충격을 받으시고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신 상황에서요, 이렇게 제자들과 사도들과 이렇게 무리들이 모여서 120명이나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쓰고, 그럴 때 슬픈 마음을 제어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긍휼지심이 드는 것이었으므로 정말로 각 사람에게 성령의 임재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불로써 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. 그러고도 이제 제사장들, 사두개인들, 성전 맡은 자들이 이 사도들이 전함을 보고서 막 싫어하고 붙잡고 그 다음에 가두어두고 이러니까요, 하나님 마음이 괴로우셔가지고요, 이 모인 사람의 숫자가 몇 명입니까? 3,000명 넘어요.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반대파들이 또한 너무 불의하고 너무 울분이 생기시니까 진동을 일으켜 주심으로써 성령께서 임재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신 결과로 이제 이분들이 마음이 하나 되어서 이제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게 다 판매해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, 바나바라는 사람도 원래는 이름을 요셉이라고 불렀다고 했습니다.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의 요셉이라는 사람이 밭이 있었는데 그 밭을 팔아서 그 가격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했습니다. 너무나도 은혜로운 마음씨들이 된 것입니다.